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통은 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고 또 부유함을 구하죠.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큰 수준 높은 기도는 아니지만 또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아예 나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필요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기본이 좀 갖춰져야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죠. 자신의 삶의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기도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기도, 형통하는 거, 평안하고 형통하는 것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정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궁핍했죠. 굶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렙다의 한 과부, 사렙다 그 마을의 한 과부는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 기적을 일으켜줬죠. 그래서 계속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또 밀가루가 계속 생겨나는 그런 복을 줘서 풍요롭게 먹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 때는 나병 환자가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이 나아만만 고침을 받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런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그런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이 많은 것이 하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자체로 축복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에요.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악해서 그 좋은 것들을 주셔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면 나쁜 데 쓰는 거예요. 좋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으려면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지혜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하면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가 엄청나게 이 부유하고 형통한 사람이 됐는데, 그가 기도한 게 뭐죠? 그가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근데 그 지혜가 뭐였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 가지고 서로 자기 애라고 싸우죠. 그래서 누구 아이인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때 솔로몬이 한 게 뭡니까? 솔로몬이 그 아기를 반으로 잘라 가지고 양쪽에 나눠 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깜짝 놀라 가지고 아유, 내가 내 애기 아니라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 저 여자가 진짜 애기다. 진짜 엄마다.' 하고 솔로몬이 판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부유하게 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1천 번제를 드릴 때 뭘 했어요? 하나님이 맡겨 주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냐면, 이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복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죄인이라 나쁜 데 쓰죠. 좋게 쓰질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복을 받을 때는 언제?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쓰죠. 죄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또는 복을 받았다 빼앗기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데 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혜를 높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높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혜를. 근데 지혜를 높여야 되는데 지혜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지혜를 어떻게 높이죠? 그게 좀 말씀이 이상하죠?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인격이 아닌데 어떻게 품고 어떻게 지혜를 높일 수가 있냐. 근데 이것은 이제 음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강조법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근데 사실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혜를 높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가 뺏기는 이유는, 축복을 받지도 못한 이유는 그거를 자기의 죄를 짓는데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써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질서를 보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많이, 옛날에 이런 말, 요즘은 이런 말 안 쓰지만 옛날에 이런 말 쓰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죠? 그 정확하죠? 신기하게. 예. 그래서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오죠. 예. 그리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 나옵니다. 고구마를 심었는데 감자가 나오진 않아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진 않아요. 비슷한 걸 심어도 그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했던 거, 처음에 1천 번제를 드렸던 거, 하나님께 감사를 하잖아요. 1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구나. 응? 그러면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 왕도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구나. 저 솔로몬이 왕이 되고 형통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이제 백성들도 알게 되죠. 어느 누가 왕이 누구한테 감사를 하겠어요?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사랑했죠.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 또 사랑받은 왕이 다윗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해요? 아, 하나님은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분인 것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이기는 건 두 번째 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인 자가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어? 다윗은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우지 않고 사울왕도 싸우지 않는데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 거예요.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독하는 놈을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나님을 모독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리고 다윗이 싸운 거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다니엘을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니엘은 그 시간만 되면 무조건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사람을 안 만나요. 그것은 뭔 얘기예요?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야, 오늘 예를 들어서 12시에 만나자. 안 돼. 12시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야. 딱 이렇게 다니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 돼. 뭐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 계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또 국무총리잖아요. 총리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한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괜찮아? 나 죽어도 돼. 난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이게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이게 다니엘입니다. 국무총리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바벨론에서도 국무총리가 되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죠. 부귀영화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산소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높이고 축복을 해주시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놀러 다니느라고 또 권력자에 굽신거리느라고 하나님보다 권력자를 높이고 돈을 높이고 돈 많은 사람을 높이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 안 주시죠.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건데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건 많은데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안 높여요.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안 높이고 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안 높여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은데 복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모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요즘 막 개독교 막 변호 많이 하잖아요.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개독교라고 할 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잘 변호해서 그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까? 이렇게 잘 높이고 있습니까? 또 누가 음식이나 뭐 돈이나 여행이나 뭐 권력으로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갑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럴 때 예배를 선택합니까? 돈을 선택합니까? 이 권력자들, 정치인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정치를 해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또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거 가서 버려버리잖아요. 기독교인이랬는데도 절에 가서 절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안 높이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야. 되지도 못해요. 그럼 뭐 하나님이 대통령을 만들어줘야 대통령이 되는 거지. 그냥 가서 절은 하고 대통령도 못 되고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이게. 정치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국회의원 되지도 못하면서 되지도 못하는데 가서 왜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굽신거리고 하나님을 안 높이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면 새벽마다 나올까 이런 거. 또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게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전도잖아요. 그 예수 믿으라. 이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안 높여. 그리고 복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게 아니고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는 않고 자꾸 복만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모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